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만남 3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바른 만남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한 인물을 살펴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성경의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제자라고 칭함받는 이 다비다는 욥바에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도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짧게 그린 이 내용들을 통해 즉 그녀의 죽음을 두고 펼쳐진 상황을 보고 살아생전에 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그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말합니다. 많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을 살피면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그리고 충실한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선행이 그녀에게 그녀의 삶의 가득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이 올라올 때 한두 번 선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녀를 설명하고 있듯 그녀의 삶을 선행 그리고 구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대단함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도르가는 다비다의 다른 언어의 이름입니다. 죽은 그녀를 찾은 이들은 다름 아닌 과부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아생전에 겉옷과 속옷 지은 것을 받은 자들이기도 했죠. 당시 과부가 돈을 벌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인 이 과부들은 자연스럽게 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압제받고 무력한 삶을 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런 과부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슬픔과 차별 그리고 어려움을 이해하여 그들을 돕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한편 그녀 또한 과부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어 따뜻하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하려는 다비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소중하고 너무 고마운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니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욥바 지역의 장례의식에 의하면 일몰 전에 시체를 장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장사하지 않고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고 함께 슬퍼하고만 있는데요. 이는 마치 근처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루다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를 부르러 갔고 또한 그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격려하고자 순회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미 루다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이 일을 듣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다비다를 살릴 수 있겠다고 믿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도착한 베드로는 다락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그리고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두고 많은 이들 물러나게 하시고는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 살리게 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가 외친 말에 답하듯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던 과부들 및 조문객들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오는 다비다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신, 즉 선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듯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을 다비다였습니다. 분명히 죽어있던 다비다가 나왔을 때 그들이 들었던 바가 믿음이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렇듯 그리스도께서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다비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뱉는 말과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 더 나아가 반응, 곧 리액션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영향받고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사용하셔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오늘 다비다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과연 그녀처럼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비다가 보여준 삶을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즉 옷을 지어주는 것으로 예수께서 마음 주신 대상, 바로 이 과부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간 것 같이 우리 또한 각자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마음 주신 일들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주께서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니 주의 뜻에 옳습니다. 다비다에게는 선행하는 것이 은사였을지라도 다른 제자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일, 봉사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세상에서 섬기는 가운데 설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통로, 환경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일을 겪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다비다를 통하여 욥바 지역의 사람들이 주를 믿어 생명을 얻었듯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각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귀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또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이 되는 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한 뜻으로, 주의 뜻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아버지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